부모를 잃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정신지체 3급인 형이 정신지체 1급인 동생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이들 형제는 매월 지원받는 60만 원의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지체 3급인 형이 직장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생활고로 비관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 남겨지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동생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장 탄식하면서 슬퍼하실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은데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었더라면 아마 그 40대 장애인 형제가 이와 같이 끔찍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장애인 형제가 마음속에 가졌을 좌절과 절망의 소리를 누군가가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이 불쌍한 이 장애인 형제의 자살을 아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살아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아마 그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불안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실업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9.5명, 40명이 매일 자살하고 있습니다. 37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1년에 모아봤더니 무려 14,427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이 한국이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살률 가운데 특별히 연령대 대비 40대에서 50대 남성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비관해버리는 것이 그리고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통계는 그것만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들이 사망하는 사유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실업과 빈곤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자 주어진 현실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청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의 2.5배, 매일 7에서 8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해서 노인분들의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 최고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울증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대화를 나눠주지 않는 이 우울증이 결국 노인분들로 하여금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자살을 압박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이나 외로움의 압박이나 환경적인 압박감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찾아줘서 위로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절대 자살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자살은 위로의 부족으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에 비해서 무려 2.3배나 높았습니다. 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이 자살할까요? 그것도 2배 이상? 특별히 이 남성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나 적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아요. 그 예가 뭐냐면 여성들은 하루에 25,000단어 이상을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여성들은 반드시 25,000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보통 한번 전화를 하면 한두 시간은 그냥 보통 한두 시간. 전화 끊을 때 뭐라고 끊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러면서 끊죠. 남성들은 7,000단어 이상을 쓰지 않아요. 7,000단어 이상. 그리고 여성들은 삶의 구조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자기의 속 깊은 고민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 깊은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쿵쿵거리다가 결국 그것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성도님들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남성들이 더 불쌍하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내들이 남편 바가지만 긁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자들은 고민이 많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중압감이 여성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아요. 남자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시리즈 3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리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는 2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찬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 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궁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 가장 큰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차갑고 냉랭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궁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는 옆 사람이 불쌍해져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 탄식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알고 보면 불쌍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까 당신도 불쌍하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맞아요.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시면 사실은 그 원수 같던 남편이 불쌍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 원수 같던 와이프가 불쌍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옆 사람들이 불쌍해지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불쌍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 울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나게 될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분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반면에 염소로 분류된 왼편에 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1절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다면 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양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5절 3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왜 양들에게는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왜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지옥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그때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받는 이 양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으며, 예수님이 언제 목마랐을 때에 우리가 마실 물을 드렸으며,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영접했으며, 예수님이 벗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언제 우리가 돌아보았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0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가난하고, 그리고 집 없는 나그네 됐고, 그리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가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로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들끼리만 할렐루야, 우리들끼리만 아멘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내 가슴이 내 이웃을 향해서,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지고 궁일이 여겨지고 스근해 보이고 너무나 안 된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경건이요 거룩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10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한 개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참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잘 지켰던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영생에 이르는 진짜 길을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내가 말하고 싶었던 내 진심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그것은 말이야, 그게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진심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담스럽게, 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가난한 자,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가 사실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과거 미국에서 남부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흑인은 버스를 타면 앉아있다가도 백인이 들어오면 일어나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가도 백인이 가는 그 식당에 흑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남부의 교회도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흑인들은 다닐 수 없었어요. 바로 그러한 큰 교회, 부유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 이 목사님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번에 한번 꼭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실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오랜 기도 끝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내가 너의 교회에 방문하겠다. 이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저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교회도 청소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목이 빠져라 손꼽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은 대신에 한 흑인 거지가 그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흑인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흑인 거지가 찾아오자 성도들이 흑인 거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 주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밤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신다라고 나에게 약속을 해놓고서 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 오시지 않고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잠드셨습니다. 밤에 잠드셨는데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울부짖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 교회에 갔다. 그러나 내가 너의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네가 나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나를 내쫓았다. 그때 이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저희 교회에 오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의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았던 흑인 거지가 바로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다가오는 가난한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해서 울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서 외로움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탄식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목소리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이 가난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예산에 이제 11조, 10%를 이제 선교를 위해 떼어놓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우리 교회 예산의 50%를 이제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10%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 예산의 10%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그 사랑을 더 크게 해주셔서 이제 20%, 30%, 40%, 50%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또 가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와 구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중앙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먼저 우리들, 바로 옆 사람, 그리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 먼저 선교하고 구제해야 될 우리들의 이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커네티컷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우리의 선교와 구제의 대상을 넓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고 사랑함이 없이는 나의 구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지 아니하면 나도 살 수 없다. 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신음과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국민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탄식과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의 탄식을 우리는 듣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손길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벌려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오늘 주님의 바로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영혼을 향한 아버지 사랑을 주십시오. 지옥의 길에 가는 영혼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땅을 살며 너무나 물질이 가난해서 탄식하는 아버지 영혼들, 집이 없어서 나그네 된 자 되어서 신음하는 영혼들, 아버지 줄이고 목마르고 아버지 외롭고 아버지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 속에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외로워서 슬퍼하는 아버지 사람들의 아버지 마음의 음성을 그 탄식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